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어요? 저 오늘 예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가시죠? 그러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러면 왜 목사 만들었겠냐? 나 좀 쉬고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다.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대독한다는 그것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는 펼쳐집니다. 한 주간 살으면서 화 많이 났죠? 불쑥불쑥 화가 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안에는 늘 화가 나 있대. 어떤 분은 내 안에는 늘 화가 나 있대. 이유는 모르는데. 이유 모르죠. 화날 일이 천지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화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희생양을 찾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이제 희생양을 찾는데 그러면 시원해요? 잠시 시원한 듯하다가 왜 인간 머리가 이래? 그러고 또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어딘 천국이 있겠어요? 그죠? 그건 지옥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우선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지금 질문했겠죠?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 그 물음은 정확한 수를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정말 용서 힘들다. 용서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는데
용서할 일이 힘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언제 일어났냐면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얘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최첨단의 원시인들이요 말 2000년 전에는 그들이 한 얘기가 오늘 최첨단을 달리는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호모 데우스 신인간, 인간이 벌써 반열에 올라오고 지금 AI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낯설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인간이 발전해 봤어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동일한 얘기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네요. 그래도 그 질문이 2000년이나 지냈는데 이제 그 질문을 빼면 좋잖아요. 빠지지 않고 너무나 익숙해요. 그것이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단짝 친구도 있고 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붙들고 사는 부부도 있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다 그렇고 그렇군요. 살아보니 인간이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두고 볼 일이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듣곤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존경하고 싶다면 그분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을 더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차피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지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상처 주면 또 갚아주면 되지 뭐 그걸 걱정할 게 있어.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지금? 이 중에 아마 반 사람 한 사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시원해요? 거기 천국입니까?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없어요. 진정한 가정도 없고 사랑의 관계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 줄 수 있지만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육체적 치유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육체적 상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는 서로 간의 용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준비된 답도 있어요. 잘 물었지만은 나름대로 답은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은요, 굉장히 훌륭한 답이에요. 최대치요. 최대치.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7번의 용서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율법에도 없고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도 7번 정도 하면 되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7번 곱하기 70번 490번 답 나왔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일까요? 그런 의도일까요? 근데 이 490번 7번씩 70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구약을 잘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잘 알고 계셔서 창세기 이야기를 연상케 하네요. 주석가들의 이 얘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이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에덴강에 쫓아내라고. 그 어떤 안전망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 염치없지만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죽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표시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줬는데 어떤 표시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런 표시를 해주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살짝 뒤집어지면 다른 사람 널 죽이면 7번의 벌을 받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너를 거꾸로 가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너를 7번이나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요. 이제 용서다. 너를 용서한 거다. 앞으로도 7번 더 할 거다. 그런 얘기로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창세기 주르륵 내려가면 이제 또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라멕도 자기에게 보호막이 필요해서 이 가인에게 준 보호막을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가인을 위해서는 7번 용서를 해줬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77번을 용서할 것이다. 이제 2000년이 흘른 오늘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받으면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계산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그 용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그 용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전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단지 뭐 몇 번 용서해주면 충분할 것이다. 무한히 용서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아니라 도대체 이 용서가 왜 꼭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오늘 끄집어냅니다. 비유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그 비유의 출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바로 용서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이 용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데 이 결산은 사실 거의 가능하지 않는 결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는 결산이 되었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의 결론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응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한 용서의 결과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좀 더 제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더구나 당시 문화나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빚 때문에 아내나 자식들을 볼모 잡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특별한 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성한 이야기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왕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이제 지역을 대리 다스리게 하는 이제 지방 장관들을 내보냈던 거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예죠. 근데 이제 관리 책임을 맡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데 때때로 이제 상소가 올라오죠.
뭔가 문제가 있다,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정기 감찰이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지금 와서 왕이 감찰관을 보내서 이 지방장관을 이제 감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 결과 이 관리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손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0달란트로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건 개인이 전혀 질 수 없는 빚입니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적 큰 손실을 입힌 사람입니다. 10,000달란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대충 이제 큰 숫자라는 걸 알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어느 말로 크냐면 1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하면 일당을 받는 액수요. 그게 10,000달란트는 5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5천만 명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루씩 일해서 이제 갚으면 얼마나 걸리냐면 137년이 걸려요. 하루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안 하고 그리고 갚으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갚지요? 무엇으로 갚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 하나만 한 소리를 해요. 내 자식과 아내를 다 갖다 바쳐라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결이 돼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관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임금의 무한 자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다고. 일방적으로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장면이 전개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천국으로 옮겨온 거죠. 정말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밖을 나와서 온 천지가 아름답게 보였는데 딱 왼수가 하나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아주 손끝만한 빚을 진 100다니엘의 빚을 진 동료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동료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재구성한 바로는 자기 하위직 직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100다니엘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100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빚진 것에 비하면 5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했던 것처럼 이 10,000달러 빚진 자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은 자기에게 엎드리면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사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10,000달러 탕감받는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갚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비유는 그때 짱 하고 나타난 다른 동료들이 또 등장합니다. 다른 동료들이라고 나와요. 그 동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제3자가 보니까 그건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10,000달러 빚은 세상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다시 고발해가지고 다 원상복귀를 해놨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말이 되는 소리요. 예수님 입장에. 세상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일비재. 세상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말하죠. 기가 막힌 일이 있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가장을 깨부시기도 해요. 막 꿰박을 쳐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저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에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상황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받았어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어. 또 세상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천국이고 후자는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그리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한번 반응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자신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살기를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 실존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몫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천국은 우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무한 자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 되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는 이 현실적 실존을 뒤바꿔야 됩니다. 그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천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여준 크게 탄감을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의 자비로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는 무거운 빚쟁이가 아니고 자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무거운 빚을 진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매우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료처럼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힘들어하는 그 원수가 매우 사소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것도 용서를 못해? 근데 본인이 그 일이 당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3자는 왜 그것도 용서 못해? 같은 얘기요. 용서가 그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죠. 근데 마음에 확 다가오지를 않죠. 왜냐하면 사랑이 안 돼. 아니, 사랑하고 싶어야 사랑을 하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사랑이 솟아나도록 해줘야 말이지. 그래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알고 보니까 그게 호르몬 작용이었어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연애가 한참 막 연애할 때 그 나오는 사랑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뭐 합리적으로 따질 계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팔팔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호르몬이요. 도파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생 나오면 좋은데 일생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얼마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을 잘 아는 오늘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랑이나 용서는 감정 이전의 의지다. 의지의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용서의 의지를 발동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무한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용서받을 대상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용서해야 될 우리 자신을 향한 물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의 문제 아니고 용서받을 대상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해 줄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자세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 목사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묻겠죠. 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용서를 마구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만은 또 금방 저도 사람일 거야. 맞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속이 엄청 좁아요. 지난 한 주간인데도 화가 많이 이것저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근데 그때 참아서 그렇지 뭐 속에서는 너 때문에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신만만하게 선 이유가 뭘까요? 무슨 근거예요? 무슨 배짱이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고요. 누군가가 눈을 질끈 감아줬어요. 누군가 눈을 질끈 감아줬어요. 첫째는 하늘 아버지가 눈을 감아줬어요. 둘째는 저를 알고 있는 가까이 사람부터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을 질끈 감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질끈 감아줬으니 나도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정죄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부터 상하 동료들로부터 지적질을 당하고 산다면 우리는 벌써 주눅 들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사람 노릇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적질을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 없겠어요? 사방에 보이지. 근데 그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 물어보면 되겠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인가? 그 탕감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지만 그 천국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자면 그 용서를 만끽하고 향유하는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그 경험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제 가까이 가면서 죽음을 꺼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유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애달픔 때문에 죽음이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그 경험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죠? 진짜 그럴까요?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 놓고 가는 게 애달퍼서 눈 감기가 너무 힘들까요?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경험해본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헨리 나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헨리 나윈, 영성가고 문필가고 많은 책을 써서 우리나라도 수십 권 번역이 됐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거울 저 너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상처를 입고 피를 엄청 쏟았어요. 근데 거의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죽음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이분이 좀 의식이 팍 깨어나는 순간에 의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못 살아난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헨리 나웨는 죽음이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너무 낯설다. 책에서는 낯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두렵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낯선가 했더니 자기 생각과 영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빚을 못 갚은 그 빚, 그것 갚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못 가게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느낀 순간 이렇게 의식이 있는 잠시 동안 그 옆에서 돌보는 분에게 부탁을 다 했대요. 누구누구 이름을 다 부르면서 내가 용서를 빈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내가 용서한다고 그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해준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고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또 편안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큰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짝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얼끝 맛이라도 봤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용서할 용기가 생깁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용서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 이렇게 나 잘못했어. 용서 이 자체 이게 어려운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이미 탕감받은 빚과 저 사람이 나로부터 탕감받을 그 빚과의 차이를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기억하고 그 차이를 인식한다면 우리의 용서는 아무리 어려운 용서도 매우 사소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한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으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제꼴이 그렇게 되질 못해요. 이건 뭐냐면 무한자비하신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한자비로운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믿음이 오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신앙의 문제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소리는 용서한 거 다 무효다, 취소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누려야 돼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리는 것은 용서를 함으로써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나 용서해야 될 사건은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요.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우리 용서는 습관화될 것입니다. 그 습관화된 용서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베풀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삶을 증가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소하게 그지없는 그것에 붙들려서 그 엄청난 탐감받은 그 차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탕감받을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매우 사소함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탕감시키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